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던 어느 날 이전과 다름없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거나 나름대로의 구호를 만들어서 열광적인 분위기를 북돋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거나 이미 주님의 제자가 다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열광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환호하는 그들의 충성이 진짜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 건축자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망대 건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멘. 누군가 망대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어느 곳에다가 망대를 세울지, 어떤 모습으로 세울지 그런 설계도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따라서 망대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 그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지을 만한 충분한 돈이 준비되었다면 공사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사를 좀 늦추거나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공사를 시작해 놓고 완공하지 못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전쟁 계획을 세울 때 2만 명의 적군을 1만 명으로 당할 수 있을는지 먼저 자기 참모들과 앉아서 의논하지 않고 무작정 나갈 수 있겠느냐. 어떤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역시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군사 1만 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군수물자를 가지고 적의 군사 2만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하겠지만 이길 수 없다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청해야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는 다르지만 강조하는 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건 전쟁을 하건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팎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과 작은 시련과 역경에도 역경을 받을 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이유는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준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준비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게 되면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에는 미워한다는 뜻과 함께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과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식과 형제를 사랑하되 최고의 사랑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드릴 만한 믿음의 대상이시지만 인간은 그저 사랑해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인 줄 압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며 가정을 꾸미지만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사랑이 서로를 향한 돌봄으로 바뀌고 믿음도 의지로 변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가정을 떠나고 부모들은 빈 둥지처럼 남겨집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자녀일지라도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믿음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을 드릴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로 설명하려 할 때마다 언어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앞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께서 피조물임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받은 최고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생명을 드릴지라도 부족함을 느끼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생명 바쳐 구원함으로 최고의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내게 최고의 사랑을 바쳐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최고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게 최고의 사랑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곧이어 어떻게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트 교수는 마가복음 주석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을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는 죽은 목숨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세상의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죄로 타락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
이 살덩어리 육체 말고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를 성경은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죄악으로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거기에 육체의 본성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은 마치 곰팡이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 피어나는 것이 곰팡이입니다. 습도만 맞으면 곰팡이는 음식에도 피어나고 옷에도 피어나고 가구에도 피어나 그것을 썩게 만듭니다.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본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언제든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느새 육체의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면 누구도 그 본성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물리쳤던 천하의 삼손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무너진 것처럼 죄의 유혹은 누구라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미혹되어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것처럼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속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권사, 집사도 무너집니다. 육체의 본성, 정욕과 탐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코 제거되지 않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 지독한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죽을 목숨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육체의 본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하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네 안에서 꿈틀거리던 육체의 본성은 죽게 되고 우리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그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을 따라 살았던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40일 금식을 하고 과거에 은사가 충만하며 이런저런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성령을 따라 살 것이라고 하는 각오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결심은 무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게 힘쓰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께 더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목회 36년 차를 맞이합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은사가 많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원을 쫓아가고 틈만 나면 능력을 받았다는 목회자를 찾아가며 또 시간이 되면 목회교육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하며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해도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은사자를 찾아가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본성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인 것을 깨달은 이후로 저는 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만큼 육체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하루라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그 하루만큼 죄의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 같고 아무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죄는 여지없이 살아나서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전히 죄 앞에 무력한 나 자신을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능력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매일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죄악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벌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최고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화천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